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근심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자신들을 떠날 것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앞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그들을 떠나실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국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그렇지 않아도 주변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적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곧 떠나실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근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근심 속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은요, 도마와 빌립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근심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도마가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을 하실 때 도마가 오히려 반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말하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인 도마는 저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들 이 도마의 이런 반문을 도마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물리적인 방향,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방향 아니면 대구로 가는 그 방향, 그 길, 물리적인 길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인 도마가 이런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엄습하였을 때 그 길을, 그 믿음을 잠시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삶에 근심이 닥쳤을 때, 우리 삶에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행해야 되지? 우리가 그 길을 잃은 것 같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이전에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근심이 닥쳐오고 염려와 불안이 엄습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반문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그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8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빌립조차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말씀이 빌립이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빌립과 같이 도마와 같이 이런 요청을 주님 앞에 충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타나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 근심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신받고 싶고, 하나님이 뭔가 좀 기적을 좀 보여주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래야지만 내가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지만 뭔가 좀 길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인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이 말은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정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품에 우리를 확실히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장래에 대한 확신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선포하신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하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해결하시며,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히 확신하며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작, 그 공생을 하면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기 위함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선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그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6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곧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지 못해서 두렵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걸음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두려움, 그 근심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근심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생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자신을 나타내시며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그 구원의 일을 이뤄나가심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상황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명확한 기적, 명확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9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보았고 나와 함께 했을 때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생명과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광야에 통과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툭하면 쓰러지고 툭하면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만나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작금의 어려움과 작금의 상황만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흔들렸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목마른 상황을,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고 그들은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다면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자신들을 애굽과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건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다면 목마름 상황 속에서, 굶주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일,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한결같이 보여주시고 한결같이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심을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3절과 14절의 그 근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뜻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근심과 염려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확신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근심 속에 염려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